목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사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한 번 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깨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이 시간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을 사랑하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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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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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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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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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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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기도의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실 구빈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출애굽기 8장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9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9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2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에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했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0장 29절까지 계속해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 하나님은 직구전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너무 권능을 능력을 남발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지금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방법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조금 이런 얘기는 뭐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도깨비 이야기라든지 또는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보면 신들이 장난을 치거든요. 신들이 심술을 부리거든요. 그런 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연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자연 만물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자연에게 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또는 그것들이 그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막 온 천지로 놀려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기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하나님이 좀 심한가 이거? 나중에 보면 더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내가 너를 위해 저 뼈를 따줄게. 따주고 싶죠? 다 따주고 싶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너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어.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잖아요. 신음하고 있잖아요. 고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광야를 가는 동안 물이 없기도 하고 먹을 게 없기도 하고. 근데 그때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제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 발견해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 안다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광산에서 이렇게 앞에 후라시를 비추면 보는 거 있죠. 본다, 아는 거. 이게 어두운 상황에서 탁 이렇게 보고 아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불평이 막 쏟아지잖아요. 차라리 우리를 그 애굽에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원망 불평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긴 한데 요즘에는 조금 나아요. 사진 카메라 이제 카메라. 사춘기 아이가 막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어 막 그러는데, 만약에 어릴 때 아기 사진을 본다면, 최근에 우리 딸들이 조카들을 보고 와서 힘들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니를 그렇게 키웠다. 그때 뭘 깨닫죠? 그만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모든 것을 은사로,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뭘 아까워하겠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 사건을 보면서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조금 혐오스럽기도 하고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그러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없어도 너 있으면 돼. 너 때문에 나 이거 다 뭐라고 멸할 수 있어. 애굽을 향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해요. 두 번째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걸 보여요. 물론 이 사람들이 술사들이 피를 만들기를 하기도 하고 또 개구리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개구리를 물리치고
개구리를 다 없애버리는 그 모든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를 만들기는 있어도 개구리를 몇 마리를 만들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걸 깨끗이 없애기도 하고 다시는 못 올라오게 만드시고 경계 정하셔서 물의 경계를 정하셨잖아요. 이게 심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 심판이란, 일반적으로 심판은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질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심판은 뭐냐면 무질서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는데 물에 피가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이. 그리고 개구리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강가에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집으로 다들는 그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없애버리시고 개구리들을 강으로 물리시는 거죠. 개구리 다 없앤 게 아닙니다. 강으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특별히 이 재앙 사건들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 나일강, 우리 그 인도의 겐지스강 같은 경우도 그 신처럼 추앙받는 곳이거든요. 겐지스강에서 몸을 씻으면 뭐 깨끗함을, 정결함을 받는다, 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시신을요 그 태워서 강물에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나일강이 그런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나일은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개구리도 이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그것들은 우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보통 고대 사회는요, 이게 생산이나 이런 결국 우리가요 왜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가 하면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수단이 되는 젖줄과 같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들을 우리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 너희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도 내 피조물이고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자연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 왜?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누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가 될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요 자연이나 거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게 두려움을 갖고 우상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옛날에 배 타시는 분들은 항해를 하기 전에 바다의 신 용왕에게 제사를 드리고 뭐 그렇겠죠. 그것처럼 이 강을 끼고 있는 나일에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강을 신격화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어떤 겁니까? 거기에 우리는 눌릴 수 있고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붙잡히고 매이게 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자연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 말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내리십니까? 결국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지금 이 애굽의 파라오까지도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여기 보면 16절 한번 보실래요? 16절 시작. 같이 7장 16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른다 말한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 다음 8장도 보세요.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걸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10번째 재앙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출할 준비를 하라 그러죠. 애굽 사람들이 가서 재물들을 가져오라고. 왜 이 10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뭘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까지 살다가 뭐 재앙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지금 바라오의 군대가 그렇게 강력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나갈 준비해라. 도망갈 준비해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9가지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양을 잡고 그리고 준비를, 또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보물들을 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죄에서 탈출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내가 당신 말 들어서 그렇다, 또는 누가 그랬다,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른다면. 그런데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거 형님들이 팔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잘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나중에 총리되고 나서 깨달으니까 그때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꾼 이야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좋은 때 오면 또 신앙 좋아지는. 아닙니다. 좋은 때 오면 더 교만해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어떤 것도 비교 대상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분 외에는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천천히 오셔서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된 평안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 때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분이 그 크신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는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면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있음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만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온갖 것들이 너무 크고 두려움으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안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말하는 바를 따라 걸어가게만 하면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구원이 있고 거기 풍성함이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를 만족시키며 자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집단인 가족이나 민족이라는 자아를 통해 또 다른 세계를 파괴하고 또 다른 나라를 파괴하면서 무서운 파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주 동안 함양에 다녀왔는데요, 그건 그냥 훈련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잘했지만 단지 그걸로 끝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우리 시간이 우리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아버지 주 영광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종교나 자신의 나라나 자신의 민족이나 자신의 어떤 집단을 그 자아를 실현시키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목소를 인생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삶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키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셔서 다른 곳들은 교회 안에서 이웃을 향한 생각 활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중심으로 재편해 가고 있고, 그래서 죽고 죽이며 파괴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는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부르신 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자기중심성 때문에 파괴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대로 살지 않는 이웃을 위해 사는 공동체로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그 일을 더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요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오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여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안에서 정말 형제들을 서로 존중해주고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이 탁한 세상의 탕류 속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가는 하나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열었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게 오셔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서로 이해하게 해주시고, 더 서로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 성결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볼 수도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썩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할 만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결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비추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억함의 권세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